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계속해서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늘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물을 마셨습니까? 야곱의 우물의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야곱이 주는 물이 있습니다. 저 야곱이 주는 물은 바로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마시는 물, 율법을 통하여서 마시는 생수는 갈증이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목마름이 있어요. 갈급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끔씩 나는 갈급함이 너무 심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급함이 있다고 하니까. 갈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이라고 하는 저 성의 여인이 바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물을 마셨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 즉 율법의 행위 아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계속해서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 샘물은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으려면 어떤 거 해라.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기브앤 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종심을 샀어. 그러면 당신도 나에게 종심을 사.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인 데는 대인 거, 때린 데는 때린 거. 그러니까 네가 나를 때렸어? 그럼 나도 너를 때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값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저 사마리아 여자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생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은 갈급함이 있어요.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 측면에서 보면 저 여인은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시집을 가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시집을 가요. 그러면 남편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다른 데 시집 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의 동생에게 시집을 가요. 그 동생도 죽어버렸어요. 그렇고 또 그 밑에 동생에게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시를 받는 거예요. 시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있지 않습니까? 남자 5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아이를 얻지를 못했어요. 시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남자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5이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도 사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을 통하여서도 씨를 받지를 못했어요. 남자아이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막 창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창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비밀, 즉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give and take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조건이 있어요. 너가 말이야 지금부터 구원받으려면 무엇인가를 해. 조건이 있단 말이야.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오리까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무엇을 하오리까가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야곱의 우물에 물을 마시는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시는 생수는 값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율법으로는 완전히 흠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금 선물로 이 여자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겠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야곱의 물을 마시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구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어요. 13절 보겠어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거니와. 이 물은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의 행위. 계속해서 14절 보겠습니다. 저 여자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형님이 죽어버리면 그 여자가 둘째 시동생에게 시집을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율법에, 그 모세율법을 철저히 지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율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어요?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겠다? 예수님께서 어떤 걸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겠다. 다시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 선물로 준다. 선물은 값이 없어요.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뭐라 그랬어요? 값이시 값없이. 값이 없어요. 무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봐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어요.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기본의 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건을 따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마리아 여인, 모세 율법을 정말로 몸으로 지켜버렸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선물이 무엇이죠?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 생수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 꿈있는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가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생수의 구원이 누구인가? 에레미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저 생명수의 구원이 누구인가 보시자고요. 렘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구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생수의 구원이 누구예요? 생수의 뿌리가 누구죠? 생수의 구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 읽어보겠습니다.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날로 얘기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겠다고,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오직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기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이야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래. 자기가 구덩이를 파. 그러니까 자기가 구덩이를 파니까 어때요? 그 구덩이는 터진 구덩이. 여러분, 시골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 파가지고 물을 가두잖아요. 그러나 그 구덩이에 있는 물은 언젠가 터져 없어져 버려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가물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바닥까지 쪽쪽 갈라져 버립니다. 저수지 아시죠? 저수지가 아주 그냥 물을 다 말라버려요. 한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고 나서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둥처럼 쫙쫙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예배당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아주 성격들이 굽해가지고 그걸 못해요. 그걸 막 못하고 막 말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말로 다 쏟아버리고 행동으로 쏟아버리고, 그리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비와 같은 생수를 아멘하고 기다리면은 그 생수가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걸 못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파버리네. 그러나 생수의 구원 대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쑥쑥쑥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수를 누가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 생수는 있잖아요. 아무나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자냐만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저기 옛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여기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서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해서 물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저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새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저 새 일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새 언약을 이루어주게 해주어서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어서 뭘 마시게 한다고요? 생수를 마시게 한다. 저 생수를 마시는 순간에 여러분 갈급함이 사라져버려요. 저도 옛날에 산기도 꽤 많이 다녔어요. 왠지 아세요? 갈급해서 아니 하루라도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기도 다니고 또 이렇게 작정기도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나에게 막 터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막 오히려 갈급해요. 또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더 갈급해요.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느니 성전 앞에서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묻지막 밑에서 무엇이 나오고? 물이 나와. 그죠? 저 물이 이제 막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흘러내려가니까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바다가 살고 그 다음에 그 바다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저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물이 나온다. 하나님의 물이 성전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는 4가지 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보겠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성전의 모형이에요. 성전은 지금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 되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생수가 터져버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저 성전이 구약 시대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그 성전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느냐? 강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4군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요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암과 호마노도 있으며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이라 그수 온 땅을 들렸고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그러니까 저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은혜, 풍요, 결실이요. 저 강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버리는 거고 또 내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터져버리면
결실, 풍요가 막 터져버려, 능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드러나 버리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강줄기가 우리 속에서 터졌어요. 터진 사람만 하면 다 터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결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수는 하나님의 생수의 구원인데, 생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왕이 왕.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일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보좌 삼고, 보좌를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내 안에 보좌 삼고, 내 안에 보좌 삼고라는 말은 내 안에 앉았다는, 이 보좌를 아무 의자나 보좌라고 하지 않아요.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에 저 주방 쪽에 가면 딱딱한 나무 의자 있어요. 저 딱딱한 나무 의자가 예를 들어서 왕이 앉는 의자라고 하면 저 의자가 보좌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말이야 500만 원짜리 가죽 소파 있죠. 막 가죽으로 만든 그 소파 비싼 게 있잖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기가 왕이 앉는 자리가 아니면 보좌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와서 안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딱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니까 그 보좌에서부터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인화를 시켜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 보좌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앉아 계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왕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되겠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생수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해가 되죠? 영원히 그 보좌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시골에서 이제 소를 먹여요. 방학 때만 되면 소 먹이러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소를 있잖아요. 다 저 산에다가 방목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묘 비석이잖아요. 거기 올라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냐면은 윷놀이에요. 윷놀이 하다가 이제, 야 친구들, 목말라 죽겠어, 우리 물 마시러 가자. 그래가지고 산속 깊이 들어가면 옹달샘이라고 있어요.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내가 가서 먹지. 내가 가서. 근데 그 옹달샘에 이렇게 머리를 확 박고 물을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물맛을 아직까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정수기 물이 맛있다, 생수가 맛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물맛을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보좌에서 솟아나는 저 생수를 마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어버리는 겁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육체로 지켜버렸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육체로 지켜버렸어요. 그래서 5명의 남자와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받지를 못했어요. 남자아이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동일하게 씨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득불 그 지역을 가지 아니해도 되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역을 들어간 겁니다. 그 지역을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읽었죠.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수가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아주 어주여여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아니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은 그 야곱의 우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몸으로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아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예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는 순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막 자라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라는. 그런데 저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니까 저 생수는 어떻게 준다? 값없이 준다.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준다. 저 생수는 어떤 사람이 마실 수가 있다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저 생수를 마시게 해주겠다. 제일 중요한 거, 저 생수는 어디에서 흘러나온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지금 내 안에 앉아 계세요. 내 안에 앉아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앉아 계셔서 그 보좌로부터 나에게 생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생수를 마시니까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하면 내가 살고,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생수를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값없이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꿈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